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11조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성경적 진리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은 부자가 되기 위한 마법의 공식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며 즉각적인 재정적 축복을 약속하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깊은 계시입니다. 잠언 3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기서 핵심 단어는 공경입니다. 11조는 하나님과의 상업적 거래가 아닙니다. 10%를 바치고 1000%를 되돌려 받으려는 흥정이 아닙니다. 11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존경, 인식, 감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중 한 사람인 빌리 그레이엄은 11조를 아주 간단하면서도 깊이 있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돈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마음입니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가 자주 듣는 가르침과는 매우 대조되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당신은 몇 번이나 이런 말을 들어보았습니까? 11조를 하면 부자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돈은 10배, 100배, 1000배로 늘어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결코 제자들에게 물질적 부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성경적인 11조는 영적인 흥정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만약 부자가 되기 위해 11조를 한다면 그 목적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와 신뢰의 표현으로 그분께 일부를 구별해 드린다면 이는 돈을 넘어선 강력한 영적 원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모세의 율법이 있기 훨씬 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전쟁에서의 승리가 자신의 힘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왔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11조는 이렇게 말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얻은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부유함에 대한 약속은 없었습니다. 단지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빌리 그레이엄이 수십 년간의 사역 동안 가르친 11조에 대한 진정한 성경적 원칙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을 조종해서 돈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11조는 당신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이 땅에서 지속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11조의 진정한 축복은 은행 계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양심의 평안 속에 있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으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11조를 드릴 수 있지? 또는 나는 수년간 11조를 드렸지만 부자가 되지 않았어. 왜 그럴까? 이런 질문들은 솔직한 질문들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런 의문들에 대해 공허한 약속이 아닌 성경의 진리로 답하려고 합니다. 현실을 보면 충실하게 11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도 가난한 이들이 있습니다. 반면 11조를 하지 않아도 부유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11조는 부를 위한 공식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백만장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11조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닌 행위입니다. 그것은 믿음과 감사, 집착으로부터의 자유를 훈련하는 영적인 연습입니다. 돈의 종이 되지 않도록 마음을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 진리를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검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고정된 급여만을 받았고 사역을 통해 부자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청렴함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세상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보물을 위해 사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서 당신은 자신의 동기를 점검하도록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왜 11조를 드리고 있습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그 동기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해주신 모든 일에 감사하기 때문에 11조를 드린다면 당신은 바른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동기의 차이는 조작과 예배의 차이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다가왔다면
진정한 청지기 정신과 관대함에 대한 성경적 원칙들을 더 깊이 배우고 싶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여기에서는 조작도 헛된 약속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확실한 가르침만을 전해드립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자유롭게 하는 진리만을 전합니다. 원칙 1. 11조는 인정이지 거래가 아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11조를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지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관점은 이 오래된 성경적 실천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11조를 실천해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고 야곱도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의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신뢰를 시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11조 즉 10번째 부분이라는 뜻은 청지기 직분의 원칙입니다. 청지기란 자신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수입의 10%를 하나님께 구별할 때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이 모든 100%가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합니다. 제 감사와 인정을 상징으로 그 일부를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11조가 부자가 되기 위한 마법의 공식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11조를 드리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지 않으면서도 부유한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을 조종하여 돈을 얻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분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있었던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에게 한 나라의 모든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요셉은 그 재산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충실한 청지기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자원을 맡기십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기적으로 쌓아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부분까지 포함해 지혜롭게 관리하라고 맡기신 것입니다. 핵심 질문은 내가 11조를 드리면 부자가 될까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가? 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11조를 드릴 때 그것은 재정 투자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축복 아래 남은 90%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많은 돈을 벌면서도 빚에 허덕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은 수입으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안하게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11조는 물질적 부를 보장해 주지는 않지만 아주 깊은 영적 원칙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그분의 잠시 맡은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자신의 복음 전도 집회에서 한 번도 11조를 드리면 부자가 된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약속한 것은 훨씬 더 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누리는 양심의 평안, 순종의 기쁨, 탐욕에서의 자유.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11조를 드릴 때 당신은 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은 11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동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혹시 11조를 드리고 있지 않다면 무엇이 당신을 막고 있습니까? 자원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부족해서입니까? 이러한 솔직한 질문들은 당신 마음의 상태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11조는 흥정이 아니라 예배의 행위입니다. 더 주세요가 아니라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급자로 인정하는 것이지 은행 시스템처럼 조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11조는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 됩니다. 원칙 2. 11조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것이며 자신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다.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 전도자는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집회는 어떻게 재정적으로 유지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11조와 헌금을 통해서였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사역을 지속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그것을 드리는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11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집이 운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레위 지파는 땅을 상속받지 않고 전적으로 성전 사역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은 백성들의 11조를 통해 유지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목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11조는 교회의 전기세를 내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생활을 돕고 복음을 멀리 전하는 선교를 지원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사역과 삶을 변화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하게 합니다. 당신이 11조를 드릴 때 그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투자입니다. 그는 수많은 군중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겸손하고 검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고정된 급여만 받았고 사역을 통해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돈은 개인적인 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확장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직함은 그의 사역 전체에 신뢰를 더했고 비신자들에게도 깊은 존경을 받게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을 나누어 사용했습니다. 이기심도 축적도 탐욕도 없었습니다. 돈은 공동체를 축복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에서의 재정적 헌신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안타깝게도 일부 왜곡된 가르침은 11조를 마치 영적 복권처럼 변질시켰습니다. 10%를 드리면 100%를 돌려받을 것입니다. 이는 성경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조작입니다. 11조는 재정적 수확을 기대하며 뿌리는 씨앗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지속되도록 하는 연료입니다. 당신이 11조를 드릴 때 주일학교에서 한 아이가 예수님에 대해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중독에 빠진 한 사람이 교회의 회복 모임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미전도 종족에게 가는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가정에 생필품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1조의 진정한 열매입니다. 복음을 통해 변화된 생명들입니다. 그는 자주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의 교회가 오직 당신의 11조만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면 그 교회는 문을 닫아야 할까요? 이 도전적인 질문은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사역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얼마를 벌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우선시하느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신실한 자를 돌보십니다. 잠언 3장 9,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부자가 되기 위한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입니다. 당신은 부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필요한 것은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풍족하지는 않아도 부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11조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지상 사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헌금은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얼마나 돌아오는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당신을 통해 얼마나 전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가 평생 동안 가르친 시각입니다. 신실하십시오. 관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원칙 3 11조는 우선순위이지 남은 것이 아니다. 그는 설교 중 자주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께 마지막이 아닌 첫 번째를 드리십시오. 이 한 문장은 성경에서 말하는 첫 열매의 개념을 완벽하게 요약합니다. 11조는 모든 지출을 끝낸 후에 남은 돈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보다도 먼저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당신 삶에서 절대적인 우선순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남은 것이나 한 달 끝에 남는 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첫 것, 가장 좋은 것, 우선순위라고 말합니다. 한 평범한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월급날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집세,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 요금, 식비 등 생활비를 지출합니다. 그 다음은 개인적인 소비, 옷, 여가, 외식 등을 해결하고 마지막에 혹시 돈이 남는다면 그제야 교회에 헌금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경고하는 잘못된 방식입니다. 성경적인 원칙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급여를 받는 즉시 가장 먼저 떼어놓아야 하는 것이 11조입니다. 10%를 먼저 구별해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90%로 다른 모든 지출을 관리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신 분임을, 그분이 어떤 약속이나 청구서보다 먼저라는 것을 선언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영적 원칙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이 재정에서 하나님을 첫자리에 둘 때 당신의 마음을 훈련시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게 됩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믿음의 훈련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축복 아래 있는 90%면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이 원칙을 잘 보여줍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지만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 중 일부를 드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아벨은 가장 좋은 것, 첫 번째 것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아마도 남은 것을 드렸을 것입니다. 여기 당신의 우선순위를 점검할 수 있는 실제적인 테스트가 있습니다. 당신이 월급을 받을 때 가장 먼저 지불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11조가 아니라면 당신의 말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은 마음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요. 그러나 그들의 재정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모든 지출을 먼저 처리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같은 사람들은 왜 재정이 항상 부족한지, 왜 늘 빚에 시달리는지, 왜 형통하지 못한지를 고민합니다. 물론 11조를 드린다고 해서 마법처럼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를 재정비하고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둘 때 분명히 삶의 어떤 것이 바뀝니다. 그것은 반드시 당신의 통장 잔고가 아닐 수도 있지만 당신의 내면의 평안, 돈에 대한 관점, 재정적 불안에서의 자유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삶으로 실천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다른 어떤 약속보다도 먼저 11조를 구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책임지신다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부족함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부자는 아니지만 필요한 것은 모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나는 평안을 누립니다. 이제 정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진정 당신의 우선순위입니까? 아니면 말뿐입니까? 당신의 재정은 당신 마음의 진실을 말해줍니다. 원칙 4. 11조는 믿음을 요구하며 완벽한 재정 상황을 요구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내가 재정적으로 좀 나아지면 그때부터 11조를 시작할게요. 그럴 때마다 그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그 완벽한 상황은 절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은 이상적인 조건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상황이 어렵더라도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이야기는 열왕기상 17장에 나옵니다. 당시 땅에는 심각한 가뭄이 닥쳐 비도 없고 수확도 없으며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시돈 땅 사르밧에 있는 한 가난한 과부에게 보내셨습니다. 엘리야가 도착했을 때 그 여인은 마지막 남은 식사를 위해 나뭇가지를 주워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아들과 함께 나누어 먹은 후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그는 먼저 자신을 위해 떡을 만들어 달라고 했고 그 후에야 그녀와 아들을 위해 만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잔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냉정하고 무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믿음에 대한 초대였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두십시오. 그리고 무엇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그 과부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선지자여, 제가 형편이 된다면 하나님께 드리겠지만 지금 제 상황을 보십시오. 이건 우리의 마지막 식사입니다. 혹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엘리야를 위해 떡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녀의 밀가루통은 마르지 않았고 기름병의 기름도 가뭄이 끝나 하나님이 다시 비를 내리시는 날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이 가난할 때 11조를 드리면
기적처럼 부자가 될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믿음은 완벽한 상황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는 최저임금을 받으면서도 신실하게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거의 없는 가정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 첫 열매를 구별해 드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으로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진정한 평안과 기쁨, 그리고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종종 물질적으로 더 풍족한 사람들도 갖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더 많이 벌게 되면 11조를 시작할 거야. 하지만 수입이 늘면 함께 늘어나는 것은 지출, 욕망, 그리고 새로운 약속들입니다. 결국 11조는 계속 미뤄집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적게 벌 때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면 많이 벌게 되어도 드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영적인 계산법을 고려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90%는 하나님 없이 가지고 있는 100%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당신의 돈이 기적처럼 2배로 늘어나는 초자연적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열리는 문들, 주어지는 기회들, 피하게 되는 불필요한 지출들, 충동적인 결정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1절에는 강력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여기서 말하는 메뚜기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신의 돈을 갉아먹는 설명할 수 없는 지출들입니다. 고장 나는 냉장고, 갑작스런 자동차 수리, 예기치 못한 질병, 충동적인 소비. 당신이 하나님께 처음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당신의 재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는 90%로 사는 것이 내 실패한 방식으로 관리하는 100%보다 낫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11조가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기적적인 부를 바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잘 내 필요를 돌보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수입이 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빚이 모두 갚아지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 지금 당신이 가진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비록 그것이 적을지라도 믿음의 걸음을 내디드십시오.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원칙 5. 11조는 무거운 의무가 아닌 기쁜 순종이다. 그는 마음을 깊이 울리는 한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11조를 드리는 두 남자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남자는 정확히 계산하여 11조를 구별했지만 얼굴은 굳어 있었고 불평하며 마치 빼앗기는 듯한 기분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내가 땀 흘려 번 돈의 10%가 이렇게 나가는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반면 두 번째 남자도 똑같이 정확하게 계산했지만 헌금 봉투를 헌금함에 넣을 때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다니 얼마나 큰 특권인가요?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금액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질문하곤 했습니다. 이 둘 중 어느 11조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가치가 있을까요? 그 답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슬픔이나 억지, 손해보았다는 느낌으로 드리는 11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진심 어린 기쁨과 넘치는 감사,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11조를 기뻐하십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마음 상태는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로 인식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기쁨으로 11조를 드릴 때 당신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합니다. 이 10%는 아픈 희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나머지를 관리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11조를 종교적 의무에서 예배의 행위로 변화시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성전에 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부자들은 많은 돈을 넣으며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난한 과부는 생활비 전부인 2 렙돈을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드렸다. 왜일까요? 그녀는 의무로 드린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감동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완전히 순복된 마음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억지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나 종교적 압박 때문에 드리는 11조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가치가 없다고 말입니다. 마치 마음 없이 억지로 주는 선물과 같습니다. 아무리 비싼 선물이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진정한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값비싼 헌물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한 아버지와 두 자녀를 떠올려 보십시오. 한 자녀는 억지로 돈이 아깝다는 불평과 함께 비싼 선물을 준비합니다. 반면 다른 자녀는 소박한 선물을 주지만 따뜻한 포옹과 진심 어린 사랑의 말을 함께 전합니다. 어떤 선물이 아버지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할까요? 아버지의 기쁨은 가격에 있지 않고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아무리 많은 금액을 드려도 하나님은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면 그것이 아무리 적은 금액일지라도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나는 11조를 해야 한다. 와, 나는 11조를 드릴 수 있다.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무거운 의무이고 후자는 기쁜 특권입니다. 이 관점을 바꾸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10%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고 다른 사람의 삶에 축복이 되며 당신에게 100%를 맡기신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만약 11조가 당신에게 짐처럼 느껴진다면 당신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아마도 아직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는 옳았습니다. 구원이 값없이 주어진 선물임을 깨닫고 그것이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은혜였음을 알고 매일의 삶과 숨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임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11조는 희생이 아니라 축제가 됩니다. 한 번은 그의 집회 중 한 노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가난합니다. 수입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11조를 드릴 때 제 마음은 기쁨으로 넘쳐납니다. 마치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주님,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 작은 금액은 제가 주님을 존귀히 여기는 방법입니다. 그는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자매님, 당신은 11조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쁜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마음으로 11조를 드리고 있는가? 기쁨으로인가? 슬픔으로인가? 감사함으로인가? 불만으로인가? 사랑으로인가? 의무감으로인가?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만약 11조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진다면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하신 일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감사함이 당신의 순종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11조는 당신을 부유하게 만들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훨씬 더 귀중한 것을 보장해 줍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깨끗한 양심, 창조주를 영화롭게 하는 순종의 삶, 그리고 결국 그것은 세상의 모든 보물보다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원칙 6. 11조는 은행 장호가 아니라 믿음을 강하게 만든다. 그는 수십 년간의 사역을 통해 깊은 진리를 간증했습니다. 믿음이 가장 강한 사람들은 재정적으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관대함을 실천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올바른 마음으로 드려진 11조는 영적인 훈련으로 작용하며 믿음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11조를 영적인 헬스장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헬스장에 가면 불편하고 무거운 것을 들어야 합니다. 안 갈 수도 있지만 그 불편함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것을 알기에 기꺼이 갑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불편해 보여도 그것은 당신의 믿음을 단련하는 훈련입니다. 매번 수입의 10%를 구별해 드릴 때, 특히 재정이 빠듯할 때 당신은 믿음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돈에 대한 내 통제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한 훈련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의 신뢰는 더 깊어지고 믿음은 강하고 단단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11조는 이 믿음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돌보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벤 인간적인 계산이 그것을 부정할 때조차도 그는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11조를 시작한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은 돈으로 생활할 수 있을지 걱정하며 시작했지만 몇 달 후에는 눈물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제 믿음이 자랐습니다. 전에 없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늘어난 건 아니지만 평안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이것이 11조의 진정한 축복입니다. 더 많은 돈이 아니라 더 강한 믿음, 더 많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신뢰.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돈을 가지고도 늘 불안하게 사는 것과 충분한 것으로 깊은 평안을 누리는 삶 중 무엇이 더 값진 것입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11조는 당신의 믿음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그 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 이론적 신앙을 넘어서 살아있는 믿음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남을 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을 때에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두고 11조를 드릴 때 당신은 진정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조는 1000개의 설교보다 내게 믿음을 가르쳐 주었다. 왜일까요? 11조는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강제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통제의 안락한 영역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리로 이끕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믿음은 성장합니다. 원칙 7. 11조는 변화된 삶의 조용한 증거이다. 그는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 변화된 삶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드러난다고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조용하지만 깊은 메시지를 전하는 행동 중 하나가 바로 11조입니다. 당신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신앙을 그 어떤 말보다도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는 진리입니다. 당신은 말로 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당신의 지갑은 진짜 당신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의 10%조차 맡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믿음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11조는 영적인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계와도 같습니다. 기쁨으로 자연스럽게 11조를 드릴 수 있다면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11조가 힘겹고 억지로 느껴진다면 아마도 당신의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 설교 중 그는 한 성공한 사업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 인생을 드린 후 처음에는 11조를 드리는 것이 큰 고통이었습니다. 고소득자였기 때문에 10%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계산하고 또 계산하며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믿음이 성장하자 11조는 자연스러워졌고 그 다음엔 기쁨이 되었으며 결국 그는 11조 이상을 자원하여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관대함은 그의 영적 성장의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11조는 당신 주변 사람들에게도 조용한 간증이 됩니다. 자녀들은 당신이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이 모든 것보다 먼저 11조를 구별하는 모습을 본다면 그것은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것이 아니라 처음 것을 받으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교육이 됩니다. 이 조용한 본보기는 다음 세대의 믿음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줍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세상은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쌓아라 모아라 너의 것을 지켜라. 하지만 당신이 11조를 드릴 때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다. 나는 욕심이 아니라 관대함을 따르며 불안이 아니라 신뢰를 선택하며 집착이 아니라 내려놓음을 택한다. 그는 11조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영역에서도 신실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왜일까요?
11조는 성품을 드러내고 성품을 훈련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가장 집착하기 쉬운 돈의 영역에서 신실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삶의 다른 많은 부분에서도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1조는 복음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드러내는 강력한 간증이기도 합니다. 부패한 세리였던 삭개오는 진정한 회심의 증거로 자신이 속여 빼앗은 돈을 4배로 갚고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의 급진적인 관대함은 내면의 진짜 변화가 겉으로 드러난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당신이 신실하게 11조를 드릴 때 세상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정체성은 내가 소유한 것에 있지 않고 나를 소유하신 분께 있습니다. 나의 안전은 은행 장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기쁨은 쌓는 데 있지 않고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이 고백은 돈과 소비에 집착하는 이 시대에 놀라운 간증이 됩니다. 그는 늘 이렇게 정리하곤 했습니다. 11조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나 11조는 구원받은 삶의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며 당신의 가치관을 바꾸고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시고 물질주의의 속박에서 당신을 자유롭게 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영상에서 우리는 11조에 대한 7가지 깊은 원칙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흥정이 아닌 인정, 부를 위한 수단이 아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공급, 마지막이 아닌 우선순위, 계산이 아닌 믿음의 실천, 억지가 아닌 기쁨의 순종, 재산이 아닌 믿음의 성장, 그리고 말보다 강한 조용한 간증. 11조는 부자가 되기 위한 마법의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믿음이 자라는 길입니다. 이번 한 주간 감사한 마음으로 11조를 드려보십시오. 재정의 기적을 기대하기보다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특권을 기념하며 순종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진실한 순종에서 오는 평안을 경험해 보십시오. 이제 당신을 초대합니다. 댓글에 이 7가지 원칙 중 어떤 것이 당신의 마음에 가장 깊이 다가왔는지 나눠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11조와 믿음, 그리고 관대함을 통해 어떤 것들을 가르쳐 주셨는지 들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큰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채널에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하셔서 거짓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기초한 성경적 가르침을 계속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다음 영상을 통해 말씀 위에 세워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주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